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겁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거워 죽겠어.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만 깔았지, 간은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왔지.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계속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엄청 가벼워. 대가리는 비었지, 주둥이는 가벼워서 동동 떴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예.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지만 이게 서로 비난하고 천국 갈 때까지 물고 뜯고 싸우죠. 그러고 보면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 이웃이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기 힘든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은 사랑과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첫째,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질문하기 전에는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차례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서기관들도 앞선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탁월한 답변을 듣고는 이런 의도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정말 이제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이긴 했지만 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묻지 말고 안 묻고 나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 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이제 그 기초 양육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양육이 세례받기 전에 그 새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양육 시간에 맨 끝에 앉아서 양육 시간마다 계속 종이에 뭘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이 끝나면 그 종이를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몇 장의 종이에는 질문이 1번부터 9번까지 쫙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양육 시간에 궁금한 것들,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된 질문,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 주 양육을 마쳤는데 또 그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집에 가서 그 문제 한 문제를 풉니다. 답을 적어가지고 이제 한 문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책을 뒤적거리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걸 막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나 시험을 치고 있나?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띵크 양육을 받은 거죠. 물론 또 제가 보내드린 그 답변이 그분에게도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집사님은 세례 간증도 하시고요. 또 목회자 세미나 때 또 간증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따지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물어봐야 되죠. 질문은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그걸 옆에서 듣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사고 치고 나서 묻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고 치고 나서 공동체에 묻죠. 지금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고 치기 전에 물읍시다. 네, 사고 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28절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613개의 이 수많은 율법 계명 중에서 이걸 하나로 꿰는 실이 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예수님은 곧바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답을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계명의 첫 시작은 듣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실 때 귀와
또 이 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 입은 닫게 만드셨지만 귀는 열려 있게 만드셨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내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할 때 다른 목은 나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분들 계시죠. 몸은 목장에 앉아 있지만 또 정신은 살짝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가 내가 나눔할 그 순서에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런 분들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식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고 물어봐라. 뭐라고 말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 지나가는 사람 길은 왜 막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묻기는 왜 묻습니까? 목장 가서 물어야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뭘 고치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이 배우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죠. 이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 네. 이게 여기에서 통할 줄이야. 이게 어린애들한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의 첫 시작은 듣는 것부터예요. 사실 이 듣는다라는 이 라틴어 어원은요, 이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 계명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듣는 그 말, 그 계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모든 계명의 뿌리이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계명보다 그 계명의 대상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그 사랑의 대상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언제나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야기 다음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30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음과 목숨, 뜻과 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의 모든 그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가 들었던 주일 설교 말씀에 이 열왕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시야가 부수고 빻고 태우고 또 가루로 만들었던 것이 나오죠. 바로 산당에 있는 각종 우상들입니다. 바알과 해달별, 그리고 일월성신 아세라, 또 태양술의 몰록,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돈과 쾌락, 외모, 성공, 스펙, 그리고 인정, 권력, 명예, 셀 수도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되게 나쁜 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좋은 것을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다 놓으면 바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다 놓으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서열입니다. 이 고백록을 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중세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사용의 대상이다. 자, 여기서 향유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요, 사용은 내 인생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을 바로 목적으로 삼아버릴 때 여기서 모든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또 자연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즉,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내 죄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이렇게 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죄 보는 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큐티책을 펼치기보다 주식창을 펼쳐서 그걸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다면 주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또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내 통장의 지출 내역 중에서 어떤 항목이 유달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게 나의 산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매일마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창을 딱 열었을 때 첫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목자님은 자신의 그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유튜브 첫 화면에 헐벗은 여인들이 그렇게 한가득 나와가지고 누가 볼까봐 민망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알고리즘을 계속 띄워주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동안 제 유튜브의 첫 화면이 온통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쫙 도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몸에 좋은 운동, 몸에 좋은 식사, 몸에 좋은 영양제, 몸에 안 좋은 뭐 음식, 뭐 이런 것들만 늘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간헐적 단식을 하고 몸에 나쁜 것은 안 먹으려 하고 식탁 위에는 막 영양제들을 막 깔아놓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이걸 본 아내가 제 옆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나보다 정말 오래 살 거야. 벽에 뭐 칠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살 거라고. 그 결과 제 몸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살이 10kg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뭐 당뇨 있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한 번은 제 어깨를 막 흔드는데 이게 자꾸 흔들거리 팔랑거리는 게 종이 인형 같다고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한 이 건강 우상의 결과로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건강 우상도 보면 사실 자기 우상의 한 종류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마지막 우상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연민, 자기 열심, 자기 선전, 자기 도취, 자기 과시, 자기 포장.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다 자기가 들어가죠. 에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볼까요? 내 얼굴 먼저 보죠. 만약 이 대형 스크린에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화면을 비춘다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장이 김 집사님 얼굴 먼저 보실까요? 아니죠. 내 얼굴 먼저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기애이고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2글자로 우상이고 3글자로는 자기애, 5글자로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리고 7글자로는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뀐 순서를 다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또 목장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이 우상을 향한 나의 이 조악한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밀어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빠지고 태워지고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날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의 유튜브 화면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떠 있습니까? 내 통장의 지출 내역 중에 가장 많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계명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요, 계명들이라는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결국 이 두 계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면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마치 가위의 두 날과도 같습니다. 한쪽 날로는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하나만 있으면 무력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띵크트립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상도에 가서 또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 또 목장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부산 띵크트립과 포항 띵크트립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매번 제가 TT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요, 참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너무 헌신되게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냥 이웃 사랑 그 자체구나, 이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 TT를 하면서 참 이렇게 좀 깨달은 게 참 많았는데요. 첫날에 한번 그 노방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장년부 집사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기 전에 사실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이 더운 여름에 같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더운데 막 짜증 내진 않을까, 괜히 막 이 아이들이 짐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애들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나 이 장년부 집사님들은 상가나 가게 들어갈 때 한 1초, 2초 망설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 전단지랑 물티슈 들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아빠 집사님이 이제 교회 전단지랑 물티슈를 가방에 이렇게 메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은 그걸 들고 이제 있다가 그 집사님이 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약간 앵벌이 느낌도 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 탔다가 앉아 있으면서 애들이 막 종이 들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껌 주면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가서 이게 물티슈랑 교회 전단지 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으시더라고요. 막 애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주고 다니는데 한 그 중2 청소년 우리 아이는 이 교회 전도 멘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 무서운 그 중2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특해서 이 아빠 집사님에게 아들이 전도를 너무 잘한다고 제가 막 칭찬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작 쟤는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아이들 보면서 전도는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거침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인데도 체면 따지고 교양 따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전도를 해왔구나 싶어서 참 이렇게 자기 반성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도배도 해드리고 또 목장 시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목장 나눔도 하면서 참 우리가 각자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교회에 또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이 포항과 또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이번에 저희 성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큐티와 죄고백의 힘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목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목장 나눔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이제 뭐 그 개쓰레기라는 그 단에 담임 목사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좀 보수적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막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저기 집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개쓰레기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너무 은혜가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들도 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다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띵크트립을 다녀온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띵크트립의 동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서 흘러서 이웃을 향하게 되죠. 이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이, 또 이 간증이 바로 띵크트립에서 만나는 그 지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내 곁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다음, 가장 큰 계명은 셋째, 옳소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서기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인정하고 옳습니다, 참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서 율법학자인 자신의 권위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33절 보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이런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는 결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 제도의 전문가가 바로 사랑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이죠. 자, 반대로 세속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보다 옳도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절대 진리이자 선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옳다는 태도를 견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 해도 맞습니다, 옳소이다, 네가 나보다 옳다고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고. 이 5글자 안에 뿌리 깊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 주일 밤 늦게 이 도서관에 있던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니 딸아이가 좀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시험 공부한다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순간 안쓰러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딸에게 막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민아 오늘 교회 안 갔어? 그러니까 딸이 저 시험 주간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네가 시험 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딸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머리에 등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머리에 좀 등기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온 거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제 열이 슬슬 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저한테 늘 지금까지 하나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생각에 너도 나한테 뭐 물어본 적 없잖아. 야, 네가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나도 네한테 안 물어봤지. 막 이제 막 너무 찌질하죠. 예. 그러면서 잠깐의 이 불편한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참 유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은 딸을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양육 당했다는 생각이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딸에게 듣게 된 아빠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잖아요, 이 말이 정말 저의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슨 영양제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딸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이렇게 잡돌이만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이 번제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 단에서는 설교하면서도 제가 일상에서는 딸 향한 이 관심이, 사랑이 저를 향한 사랑과 관심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TT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이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지민아, 이렇게 그냥 전화해서 지금 뭐해? 이러니까 딸이 약간 의아한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딸에게 용건 없이 전화한 게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뻘쭘하긴 했지만 딸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아들에게도 제가 어떤 용건 없이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딸과 전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휴대폰 화면에 찍힌 통화 시간이 59초더라고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들과 통화한 시간은 39초더라고요. 둘 다 1분이 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띵크트립 가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말을 하고 다니고 막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애들이랑은 1분을 못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의 얄팍한 사랑의 실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이웃 사랑도 구원의 일도 믿음이 아니라 성품으로 일처럼 했다는 것이 이 59초라는 시간에, 이 숫자에 그냥 다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처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으로는 가열차게 말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사이의 그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보면 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서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번번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기관은 사랑이 번제보다 낫다,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지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과 또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또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계명을 또 살아내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 사랑은 내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나 동사입니다. 마음만 있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까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언약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장 큰 계명인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통화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올소이다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서 있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상 내 삶에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애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듣지 않으려 했고 묻지 않으려 했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만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만 하다 보니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옳소이다 인정하며 나를 위해 번제로 드려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며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박재석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옵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계의 거장 우리 정정한 목사님 뒤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엄청 떨리네요. 할렐루야. 강박 남편과 ADHD 아내가 만나서 서로 중화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박재석 장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저희 권찰이 여자 초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고 남편을 드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강단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는 처음이라서 제가 주일 설교는 여러 번 했었는데 수요 예배 설교는 처음이라서 다른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는데 준비해온 말씀 끝까지 잘 전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번제물과 어떤 제물보다도 나은 큰 두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 계명,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계명,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계명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해 논쟁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변론을 참 잘하였다고 평가하며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를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목자로서 목장을 인도해 가다 보면 저 또한 수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장 개편 후 초반에는 상대방을 알기 위해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데 때때로 저의 질문이 올무가 되어 목장 식구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목원들로부터 이 목자가 영적 실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장 시작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사시는 집이 자가예요? 전세예요?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목원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에 목자님은 이렇게 해주셔서 존경이 되고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 목자님은 좀 다르네요. 네, 전에 목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목장은 좀 해석이 다르네요. 특히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의 경우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에 이렇게 배웠는데 해석이 좀 독특하네요. 우리들 교회는 성가대가 없네요.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네요.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목자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죄가 될 수 있나요? 동성애자가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나요? 낙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과 같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낸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나요?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엔 여성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낙태 또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질문과 발언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
죄를 짓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에 능통한 율법학자의 수준에 딱 맞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큰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영광을 누리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마치 내 옆에 예수로 오신 우울증 아내, 외도하는 남편, 집 나간 아들, 사춘기 방황하는 딸, 실직, 부도 등 이 모든 환경이 바로 나에게 예수가 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계명 두 번째는 수평적인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두 계명,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이 크로스가 되어 온전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 계명, 십자가 사랑,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두 계명 중에서 어떤 하나를 더 중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에는 구원의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인본적인 사랑의 행위는 유한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닌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알던 하나님 사랑은 기복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렴풋하게 인식했던 이웃사랑은 추운 겨울 구세군 냄비에 이웃을 위해 지폐 한 장 넣는 정도, 혹은 독거노인 연탄 배달 봉사 같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구제와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첫 번째 계명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 친구와 동성애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본적인 사랑을 했었고, 이것으로 이 땅에서 지옥의 감정을 맛보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죄인지는 알면서도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동성애라는 큰 죄를 진 것이죠. 내가 동성애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외친다면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 당연히 이웃 사랑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옆에 지체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 한 명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구약시대 말씀을 꺼내어 놓고 그를 양육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럴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들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내 옆에 지체의 구원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아픔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1도 없던 이기적인 자기의 덩어리였던 제가 드디어 주님의 양육에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목자가 되자 목원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젠 초원지기가 되니 초원 식구들, 목자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게 되어 지경이 조금은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웃사랑이 안 되는 영역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왼수 같은 가족이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은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 딸 은상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첫째 은서는 어릴 때부터 ADHD 판정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어릴 때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업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살아있는 생물, 특히 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은서방은 작은 식물원, 동물원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조류부터 시작해서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들, 물고기들, 소라게부터 각종 곤충들, 식물들, 다육이 등 저는 은서방을 보면 동물원 같아서 입맛이 떨어져서 딸내미 방을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은서가 못마땅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서가 새나 동식물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애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단단히 주의를 주곤 했었습니다. 몇 해 전 제주도 띵크 트립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청년부 본부장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은서가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사님 두점박이 사슴벌레 아세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부랴부랴 주의를 주고 저 멀리 엄마와 식사를 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은서의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은서가 평소에 새박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새 얘기, 온갖 동식물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새 얘기를 하는데 아빠 뿔제비 갈매기 알아? 얼마나 예쁜지 알아? 흰머리 오목눈이 보러 일본 가자. 그래서 결국 일본에 다녀왔고요. 흰밤 검둥어리 지난번에 봤잖아. 알지? 엊그저께 창국천에 갔다가 뒷불이 장다리 물떼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은서의 유일한 휴식은 한강 둔치나 천변에 가서 새를 관찰하고 이제 사진 찍는 것일 정도입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새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저는 짜증을 내며 화제를 돌리거나 그만하라고 하고 상황을 서둘러 종료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서가 결국은 얼마 전 새 연구과제로 자소서를 내고 고입실험을 치렀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의 회의적인 반응 뒤에는 은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가 이상한 것은 아닐까? 이상하죠. 과연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할까? 밖에 나가면 이상한 아이 취급받으면 어떠나? 왕따 당하면 어쩌지? 우리 은서가 정상화와 자폐아의 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아이에게 시끄럽고 들어가서 책이나 봐.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곤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내 자녀가 정상적인 아이로 잘 보여서 저를 빛내주어야 하는데 하는 저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를 향한 이웃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 버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 은상이는 은서보다 더합니다. 둘째 이야기는 다음 설교를 위해서 아껴둔다고 지난번 새벽 큐티 설교 때 말씀했었는데 오늘 설교에 섰으니 짧게 둘째 은상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얼굴은 천사처럼 해맑고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우리 둘째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닮아 예민하고 저의 소아우울증에 강박기질을 그대로 타고난 둘째 은상이는 집에 있을 때 아내를 엄청 괴롭힙니다. 바이올린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먼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내 방에 와서 연습하는 거 보고 있어. 그럼 아내가 은상이 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으면 앉지 말고 일어서서 지켜봐. 아내가 일어서면 가까이 서지 말고 조금 뒤로 떨어져. 아내가 벽에 기대기라도 하면 벽에 기대지 마. 자세를 조금이라도 교정해 주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봐. 이렇게 아내는 은상이의 바이올린 연습이 끝날 때까지 늘 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같이 네 식구가 식사를 할 땐 모든 식구들이 은상이 눈치를 봅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에 꽂히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식사 시간이 쌓여질 정도로 예민해지고 사나워지는데 그 누구도 은상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난리를 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 눈짓과 어깨로 너는 이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니? 하는 표정으로 멀뚱멀뚱 서로 바라만 봅니다. 게임을 할 때는 늘 은상이는 자기가 룰을 바꿔서라도 이겨야 하고 지는 날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며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소아우울증, 강박, 불안장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틱 증상도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은상이가 저를 꼭 닮아서 자기를 달달 볶는다고. 은상이야 집에 같이 있으면 제가 출근도 안 하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다고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치료받고 교회에서 은상이가 우리들 교회 소년부 워리스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워리스도 하면서 친구들과 나눔도 하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공동체 덕분입니다. 특히 소년부 워리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음악 치유, 성령 치유에 정말 산실인 것 같습니다. 은상이가 워리스만 갔다 오면 아주 해맑아지고 온순해집니다. 강박도 약해지고 난리치는 것도 없어집니다. 불안 강박 있는 은상이가 워리스만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해.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해. 이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둘째 은상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 또한 첫째 은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저 때문에 자녀들이 참 많이 수고한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림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그가 율법의 참된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그가 구원의 길에 가까이 와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칭찬이지만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삶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대화 이후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만큼 권위 있고 명확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청년 때 혼전임신과 낙태와 동성애와 마약으로 삶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짐승 같은 삶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주변에 누구에게도 이런 날을 말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김양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하는 큰 누나의 권유에 어떤 남자 목사님인가 하고 인터넷으로 김양재 목사님을 치니 아리따운 여성 목사님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교회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밤과 낮으로 울고 웃으며 유레카를 외치며 우리들 교회 휘문 첫 예배에 나왔고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 저는 너무도 궁금한 것이 많고 목사님께 인간적인 위로도 받고 싶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되게 대견하시죠 하는 우쭐한 마음도 있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자주 메일을 드리곤 했습니다. 무슨 용기로 그렇게 메일을 자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답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한 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네요. 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신 답과 너무 일맥하는 것 같습니다. 답장을 받고 기쁘면서 왠지 찜찜한 이 기분이 뭐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 참으로 아리송하고 알 수 없는 이 답변은 무엇이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서기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엄청 찜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문에 현답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독일로 출장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장 일정을 다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며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유로 동전을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폐를 다 쓰고 지갑을 확인해서 있는 동전 없는 동전 싹싹 긁어 모으니 대략 90 몇 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배는 아파오고 동전은 1유로가 안 되고 미칠 지경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며 모르겠다 하고 안 되면 카운터에 사정이라도 해보자 그냥 화장실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신용카드 결제기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같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빼어들고 탭을 하며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순간 너무 감사가 되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겠구나. 잘 들어보세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99센트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신용카드가 되셔서 그냥 나는 예수 이름 적힌 신용카드 착 대면 천국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경고였던 것입니다. 네가 깨닫고 이해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가까이에 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것은 아무리 해봤자 99센트밖에 안 돼. 신용카드인 구세주인 나를 구주로 믿고 두 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계명은 큰 계명, 수직적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 이웃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계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십자가 큰 계명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예수 공로로 프리패스하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아무리 나의 노력과 힘으로 애써 모아도 구원에서 99센트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신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 계명, 십자가 사랑인데 이 계명을 알고 깨닫고
주님 말씀 붙들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웠던 인생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낳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나는 늘 말씀을 듣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식구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들 향한 판단과 미움과 분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상처와 미움과 단절로 나뉘어진 우리 식구들의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말씀 들었사오니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식구들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옳소이다 인정하고 나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우리 시간 주에 한 번 보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주님, 하나님 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가장 큰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린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또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를 높이고 대우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는 이웃 사랑의 자리가 우리의 목장이 되길 기도하십시다. 올여름 진행되는 국내외 띵크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지역과 섬기는 교회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선교사 대회 여러 집회를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 영역을 붙들어 주옵시고 구속사의 복음을 증가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십시다. 규패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규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깨닫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우리 시간 주의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하고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하나님 목자를 지만 내가 부모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우상을 사랑하는 데서 이 나라가 돌이키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위정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정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뿌리 깊은 악이 끊어지길 기도하십시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망국적인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 이념 갈등과 빈부 갈등, 지역 갈등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봉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길 주의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주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복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한국적인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주시는 살리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영광의 신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나라의 주가 되시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의 영광의 빛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게 끊어지게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 화면에 나온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구재숙 집사님 남편 이은성님, 김병준 집사님의 딸 김성경, 강수정 집사님의 딸 주루엘, 박진희 집사님의 동생 박미경님, 김혜경 집사님, 전홍만 집사님의 아버지, 전정아 집사님의 첫째 자녀, 한연수 집사님, 박정식 집사님, 정주혜 집사님의 딸 조하영, 김정화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길수연 집사님의 딸 이유정, 백진희 집사님 아버지 백홍연님, 한보아 집사님, 최순아 집사님의 아들 진형주, 장수희 집사님의 아들 김하민, 김관식 집사님, 민수자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이름이 올라온 이 지체들뿐 아니라 오늘도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상실과 탄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길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돈과 스펙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그 이면에는 나를 향한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기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에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곤 했습니다. 주님, 내 곁에 있는 자녀들조차, 지체들조차, 공동체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듣고 겸손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빠지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경험했사오니 이제라도 회개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깊은 죄악을 회개함으로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고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 목장, 지체들, 이웃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외 띵크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 땅 구석구석 전하고 증가하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과 간증이 닿는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케냐와 튀르키예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선교사 대회와 여러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한 영혼과 가정과 한 교회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상하고 지친 병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병상의 자리, 아픔과 탄식의 자리, 상실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절절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이 세워짐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언제나 옳소이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